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6절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지난주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요 6절부터 16절의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너희들이 과연 예수 믿었겠냐? 너희들이 정말 뭐 알아들어 먹었겠냐? 교회가 세워졌겠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심겨졌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설득력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또 생명 없는 물체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피리, 검은고, 관악기, 현악기, 이 악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는 악기대로 고유의 음색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 음색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그 특징을 가지고 고유의 소리를 내는데, 생명 없는 악기조차도 이렇게 분명한 소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자기 소리를 낸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정확하게 이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생명 없는 악기조차도 그렇게 분명한 소리를 내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될 것 아니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소리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도 보면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뭐 요즘에는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도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악기용이라기보다는 전투용 어떤 그 용도로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나팔 부는 어떤 그 용도였다면 전쟁 시에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저게 앞집 아저씨가 나와서 그냥 음악 연주하는 건지, 저게 지금 진격하라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나팔이라는 것이 진격할 때, 그리고 퇴각할 때 그런 용도로서 이 나팔들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회중들이 감을 잡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저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리냐?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전혀 모르게 되면 서로가 다 막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신호를 가지고 이제 짜는 거죠. 이 소리가 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소리가 났을 때는 저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나팔을 통해 가지고 나팔 소리가 한 번 불면 회중이 이렇게 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번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고, 또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큰 소리로 불 때는 이제 행진할 때, 그리고 그냥 모일 때는 그냥 적당한 소리를 내고, 그런 식으로 나팔 소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떤 분명한 의미들을 담아 가지고 회중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방언들,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의미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뭔가 하나됨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방언을 회중 속에서, 모든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가 만약에 방언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회중들은 저 나팔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처럼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에도 알아듣는 소리로 한국말로 전해야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로다가 만약에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군대와 같이 하나됨이 있으려면 같은 신호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같은 신호 체계를 통해서 서로가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뭔가 이러한 어떤 그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호가 같아야 돼요. 신호가 같으려면 교회 안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자.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자 소견대로 움직이자 그러면, 나는 이 소리가 좋고 난 저 소리가 좋아, 나 이럴 때 움직일래, 난 저럴 때 움직일래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면 그 말씀이 가장 최종 권위가 돼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자, 같이 가고 같이 서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자.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신호 체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의 최종 권위가 누구냐? 목사냐? 중직자냐? 아니죠.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호 체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가 울리면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멈추라고 하면 같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사시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냥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다 왕이 돼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면 다 쓸데없는 짓이 된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앉혀놓고 대학원에서 쓰는 그런 전문 용어를 아이한테 말해준들, 1시간을 붙들고 이야기하는들 알아듣지 못하죠. 소통이 되게 하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그 강사들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온갖 노력들을 많이 해요.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굉장히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스펙 되게 좋아요. 막 서울대도 나오고 막 하버드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고신대학원 이런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는 좋고 굉장히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교수님인데 강의법이 전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지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때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말씀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사 토론 나와가지고 토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방송용으로 언어들을 쉽게 좀 풀어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쓰는 전문 영어부터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토론에 나와서 쓰시면 토론 쳐다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중 강연, 그죠? 대중 연설은 대중들에게 맞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사실은 설명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중 연설하는 사람의 초점이 뭐예요?
대중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지 자기 지식 뽐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입니다. 대중을 설득시키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만이 대중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식견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담아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식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경험도 다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뽐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쓸 거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담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은 연고지로 모인 것도 아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는 결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소통이. 10절 말씀도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아기들이 울 때에도 보면은 아기 울음소리가 다 같아 보여도 다 틀리잖아요. 엄마가 들을 때는 이제 저게 똥 쌌구나, 저게 배고프구나, 저게 뭔가를 지금 어디 아프구나, 이런 거를 소리를 통해서 알죠.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직감적으로 저게 목에서 나는 기침인지 이 기관지에서 나는 기침인지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소리가 틀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리들은 다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아,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철도원들도 망치 가지고 뭐 툭툭 쳐보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고, 의사들도 청진기를 가지고 사람의 가슴에다가 대고 배에다 대고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지는 분들도 그렇고 엔진 소리 들어보고 악기 소리 들어보고 아, 이게 뭐가 풀렸구나,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뭐 금 같구나 아는 거죠. 도자기 도공들도 뭐예요? 도자기 툭툭 쳐보다가 소리가 벌써 깨진 소리는 구별이 되니까 바로 그냥 망치로 그냥 깨버리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리는요,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뭔가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리를 그냥 헛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는 어떤 그런 말들,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어떤 SNS에다가 올리는 글들도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문장, 그들이 쓰는 어떤 글들이나 그러한 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신호들을 그 속에다가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하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떤 암시적인 그런 신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캐치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10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런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다 구별해내지만 사실 아랍 뭐 이런 뭐 외국 말들을 들으면은 저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 구별해서 듣지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다 의미들이 다 담겨져 가지고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소리들, 이 소리 속에 의미들을 담아 가지고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서로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저는 같다고 봐요. 이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청년들과 장년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불협화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그죠? 어른들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죠? 뭐 이런 찬양, 뭐 또 뭐 있어요? 옛날 노래들 많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찬양들, 실로암은 좀 젊지 좀 감각이. 우리 어른들은 신던 신발만 신고 싶어. 듣던 노래만 듣고 싶어. 왜냐하면
그게 알아듣거든.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 노래 아세요? 젊은 애들은 30년 전 40년 전 나왔던 복음성가를 모른다고. 모르면 걔네들한테는 그 노래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어른들 말로 은혜가 안 돼, 걔들도.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 구닥다리야. 걔들이 들을 때는 이거 뭐 트로트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노래가 왜 저러지? 들으면서도. 그래서 아빠가 듣는 노래 들으면 우리 딸들도 아 구닥다리 막 그래요. 이거 그래도 세련됐다고 알려줘도 구닥다리. 걔들한테는 구닥다리예요. 근데 요즘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가 듣던 음악은 정말 구닥다리 같아. 너무 단순해. 그냥 뭔가 멜로디도 그렇고. 근데 우리들은 이문세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우리들은 그 노래가 편하고 그 노래가 더 은혜돼요. 은혜가 아니지. 그냥 뭐가 돼요. 느낌이 와. 그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또 안 그러거든. 찬양을 놓고도 그래서 이게 대화가 필요한 거고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서로가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같이 맞춰가는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저분들은 어른들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게 소통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짬짜면이 있는 것처럼 50대 50으로 좀 찬양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른들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집니다. 근데 처음 들으면 거부감 들어요. 뭐든지. 테이프도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하나도 재미없어 노래가.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그 노래가 귀에 붙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찬양도 그렇고 세상 노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찬양을 하나로만 들어도 그런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찬양,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이게 서로 간에 마음에 은혜도 안 되고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11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지금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그 개역 성경에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바리안. 여러분들 그 지중해 지역은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중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중심이잖아. 변방은 다 오랑캐고. 그런 것처럼 지중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언어를 쓰지 않으면 다 야만인이에요. 다 야만인. 한마디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 취급했다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가 다 야만인인 거예요. 야만인. 너 왜 교회 안에서 너도 야만인 되고 상대방도 야만인 되는 짓을 하냐? 말이 통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방언을 통해 가지고 왜 서로를 야만인과 같은 관계로다가 전락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찬양만 주구장창 한다면 그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저도 그래요. 어디 갔을 때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은혜가 돼. 같이 부르니까.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찬양을. 그러면 그냥 입은 좀 뻥끗할 수 있지만 속에서 뭐가 찬양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어디 갈 때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미리미리 좀 노래를 좀 익숙하게 알고 가면 부를 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소통이 핵심이에요. 소통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으로 서로가 또 우리가 또 교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4절로 좀 뛰어넘어서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성으로다가 좀 번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마음에서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내가 기도는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인격이나 내 인품은 방언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려면 내 이성이 기도하면서도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찬양을 해야 내 마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해도 전혀 가사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부르고 있고, 전혀 이게 가슴으로 머리로 이게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의미를 곱씹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언기도 주장창해도 인격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방언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5절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하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할 때 방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늘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지가 기도하고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눈 떠보니까 정신 차리는 분들 있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그래서 늘 대표기도도 기도문을 써오는 것 전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즉흥으로 그냥 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일주일 동안 곱씹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정말,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 기도문을 신중하게 그걸 적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막 창피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다들 눈 감고 있는데 뭐, 그죠? 어쨌거나 다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이성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걸 문장에서도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피하지 말라고요. 다 적어 오셔도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헛소리들 하지 못하도록 적게 해요. 정말 그냥.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막 우왕좌왕 뭐 갈피 못 잡고 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 찾아와가지고 계속 방황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뭐 끝나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마무리를 못 져. 마무리를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잘 준비하셔서
이성을 가지고 의미를 담으셔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성교단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 가사 괜히 띄우는 거 아니에요. 경음악 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경음악이 아니라고.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그 가사를 곱씹어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 298장 찬양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금요일 날도 부르고 오늘도 부른 거야. 그 가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찬양과 그 가사를 곱씹을 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예배 찬양도 그래요.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른다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가사를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어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안 되니까 어느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들이 헌신 예배 드린답시고 헌신 예배 드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막 찬양해. 끝나고 나서 야 우리 호프집 가자 하고 가가지고 거나하게 마셔요 또. 그러면서 야 다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또 새로운 새신자들한테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네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다 부어줍니다. 그 뭔 짓 하는 거죠? 그냥 입도 아니야. 그냥 주둥이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주둥이로. 마음으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만 자기 재주 뽐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요.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헛소리 하듯이 공허한 쓸데없는 소리들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하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집에서 앉아가지고 기도 문장을 아예 쓰세요. 그래서 아예 한 10페이지를 쓰든지 20페이지를 써가지고 그걸 읽으시라고. 차라리 그게 나아.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있지 마시고 정말 가만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쓰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오히려 맺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냥 항상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주님 모를 때는 그냥 나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 가족, 나부터 생각하면 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다릅니다. 이젠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6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예언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설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식, 예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적용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충신교회가 의미를 곱씹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줄로 믿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충신교회가 정말 말이 통하고 서로가 생각이 통하는 그런 그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됨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서로 서로를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소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또한 아버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또 찬양을 함께 나누며 하나됨 일치됨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아버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